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멘. 예, 이제 오늘부터서 창세기 4장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4장은 구속사 교리 이 부분을 심도 있게 다루는 말씀인데 한번 오늘 그 부분을 공부를 해보십시다. 교리라고 하는 것은 한 종교의 기본적인 이론이죠. 그러니까 어떤 종교든지 간에 교리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한 종교, 우리 기독교의 종교의 기본적인 이론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우리 그 장로교의 통합체 같은 경우는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이걸 이제 따르고 있죠. 일단 좀 교리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좀 정리해 봤으면 좋겠어요. 교리는 반드시 필요하죠. 필연적입니다. 있어야 됩니다. 교리가 없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좀 생각할 것은 분명히 교리가 있어야 되지만은 좀 유연할 필요는 있다. 왜냐하면 교리라고 하는 것이 우리 그 기독교 안에도 교단마다 교리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관적인 개념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장로교하고 뭐 감리교, 순복음, 뭐 침례교 이런 교리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버리지 말아야 되지만은 그러나 이 교리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우리 인간들이 기독교란 이런 것이다. 그리고 장로교는 이렇게 신앙한다라고 하는 것을 체계화한 거잖아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좀 유연할 필요는 있다. 유연하다는 표현이 왜냐하면 성경 말씀은 아니니까 성경을 이론적으로 정립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아야 되지만은 조금은 우리가 유연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런 주관적인 개념일 수가 있으니까. 그럼 우리 장로교 교회 어떤 교리 잘못됐다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 장로교 교리가 우리 장로교에 맞게 잘 체계화됐을 거예요. 또 됐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조금은 유연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성경에 다 교리가 있거든요. 성경의 교리가 있는 부분은 그 성경 교리가 더 원칙 우선한다 이 말이죠. 제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교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런 어떤 체계화라고 할까 이론적인 정립, 체계화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렇지만은 교리가 성경 위에 있지는 않다.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성경이 이 교리를 이렇게 위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은 크게 어려움이 아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그 부분을 또 공부해 보겠습니다. 일단 구속사적인 관점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에서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창세기 4장에서 교리가 나타나는데 여인의 후손의 계보와 그 다음에 가인의 계보, 다시 설명하면 하나님의 계보와 사단의 계보,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계보의 흐름이 창세기부터서 요한계시록에 쭉 흘러갑니다. 흘러가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성경을 좀 창세기 4장을 공부하면서 이 두 관점, 두 계보의 관점에서 창세기 4장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인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역사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다시 설명하면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족보, 그리고 아벨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의 계보, 이렇게 이해하는 것,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 또는 복이 있는 계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이 한 형제, 아담의 두 자식들을 통해서 하나님 메시지를 전하려고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 여러분 절대 잊지 말 것은 우리가 이런 혼돈을 빠지면 안 돼요. 성경에 지금 아담과 하와와 가인, 아벨이라는 네 사람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묶이면 안 돼요. 이 당시에 가인과 아벨 외에도 아담의 자식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그건 뒷부분에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아담 같은 경우가 몇 살 정도 살았나요? 930세 살았죠. 930세를 살았는데 몇 년을 자식을 낳았다고요? 몇 년을 낳았습니까, 자식을? 800년 가까이 낳았어요. 800년.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가인과 아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외에 자식들이 2년에 한 명씩만 낳아도 엄청나게 많았다는 거죠. 2년에 한 명씩 낳고 또 어느 일정 기간이 되면 또 그 자식이 또 자식을 낳고 또 손자가 손자를 낳고 또 뭐 그 손자 계속 낳잖아요. 그러니까 800년 동안에 아담이 낳은 자식만 해도 기본적으로 2년에 한 명씩 낳았다 하더라도 몇 명을 낳았어요? 400명을 낳죠. 400명. 물론 그게 딸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이제 그렇겠지만은 어떻든 간에 그냥 400명을 낳았다 본다면 그 아들, 딸들이 또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해서 계속 뭐 아주 엄청난 번성이라고 할까요? 그냥 엄청나게 자식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가인과 아벨, 아담과 하와가 살았을 당시에 어떤 수학자가 이것을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아담이 죽을 때에 인구가 얼마나 됐겠는가? 여러분 얼마 정도 됐겠어요? 여러분 계산으로 얘기하면 얼마 안 될 것 같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렇지 않죠? 어느 수학자가 계산한 걸 보면 10억 명이었다 그래요. 10억 명. 가능하죠?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인과 아벨이 40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편리하게 몇 세 난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40세에 낳았다고 생각하고 40세에 또 낳고 또 낳고 이런 식으로 계속 가인 같은 경우도 거의 천년가게 살았죠. 그럼 밑에 그 자식들도 또 천년가게 살았죠. 어쨌든 노아 홍수 이전에는 거의 천년가게 살았단 말이죠. 그래 이 천년 동안에 거의 900살 이상 계속 아이를 낳았으니까 이거는요 우리가 생각한 것과 같지 않게 엄청납니다. 예를 들어서 저 우리 장모님 계시네. 어머니 계시는데 어머니의 두 부부가 만나서 자식들을 6명을 낳았죠. 6명을 낳았는데 그 자식들이 지금 몇 명이에요? 그것도 만만치 않죠. 2명이 6명을 낳았고 6명이 계산해 볼까요 한번? 저희만 3명, 또 여기 양집사는 3명, 6명, 또 저쪽에 2명, 또 이스라엘 3명, 또 일산에 4명, 또 저기 일산에 2명. 몇 명인가요? 17명 됐죠. 6명 17명 됐죠. 17명이 또 낳기 시작하면요 굉장히 많아지죠 또. 지금처럼 그러니까 완전 지금처럼 이게 아이를 짧게 낳는 시대가 아니라
1년에 한 명씩 낳을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때는 자식이 필요했으니까요. 막 낳았단 말이죠. 또 하나님이 또 특별히 촉진제를 주셨겠죠. 계속 낳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뭐 아들, 딸들 막 낳기 시작하면 엄청난 거죠, 엄청. 그러니까 보면 어떤 수학자가 뭐 할 일 없이 계산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어떻든 아담이 죽을 때에 그 후손들이 약 10억 명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추론을 해요. 그거는 뭐 정확한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은 어떻든 그렇게 좀 정리를 하는데. 여러분 오늘 그 5장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5장 4절에서 5절을 한번 보시죠. 5장 4절 5절입니다. 네, 시작.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여기서 주목할 것은 자녀를 낳았다. 그 단어인데 자녀들을 낳았으며 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 히브리어를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문법적으로 와우 계속형 용법. 무슨 말이냐면 쉬지 않고 낳았단 말이에요. 쉬지 않고. 쉬지, 와우 계속형 용법이란 말이 800년 동안에 아이를 낳았는데 뜨문뜨문 나지 않고 쉬지 않고 계속 낳았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낳게, 어마어마. 완전 공장이죠, 공장. 노아 홍수 때 여러분 그 인구가 얼마 정도 된다고 그랬나요? 200억 정도 된다고 그랬죠. 이게 보는 학자에 좀 다르긴 달라요. 다르지만은 어떻든 현재 그 석유 매장량을 환산했을 때 약 200억 정도의 인구와 그때 당시 동물들이 매장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추론을 합니다. 물론 그 어떤 학자에 따라서는 인구가 확 줍니다. 줄기는 줄는데 어떤 학자 같은 경우는 최소 20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최소가 20억. 어떤 학자는 200억. 이렇게 보거든요. 이게 굉장히 편차가 심한데 어떻든 간에 최소한 200억에서 20억 정도 이렇게 인구가 많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아담 때의 인구가 10억 정도 됐단 말이 그게 무리가 아니죠. 그게 무리가 아닙니다. 어떤 분명한 사실은 와우 계속형 용법으로 해서 아담과 하와가 쉬지 않고 계속 자식을 낳았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어떤 유념에 줘야 된다. 왜냐하면 가인이 그 쫓겨남을 당할 때 하나님 저 누가 나 쳐 죽이면 어때요?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너에게 표를 줄 것이니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했다고 본다면 그때 당시 분명한 사실은 아담, 하와, 가인, 아벨은 물론 이제 죽임을 당했지만 이 네 명의 자식 외에도 사람이 많았다. 이건 전제가 됩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 창세기 4장을 보면서 가인, 아벨, 아담, 하와 네 명을 고정화시키면 안 돼요. 분명한 사실이 그 당시 성경을 기록할 때는 필요한 인물만 기록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 뭔가 메시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가인과 아벨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이지 그 외에 굉장하게 자식들이 많았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특별히 가인 같은 경우는 불신앙의 대표, 아벨은 신앙의 대표. 이 두 대표를 뽑아서 성경을 기록해 놨다 설명하고요. 특별히 셋 같은 경우, 셋도 이제 그 아벨 대신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셋 같은 경우도 912년을 살았습니다. 912년을 살았으니까 여기도 와우 계속형 용법이라고 하는 관점을 봤을 때에 아마도 엄청나게 났을 것이다. 그게 막 계속 막 낳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로는 아마도 굉장하게 났을 것이다. 그렇게 좀 정리가 되고요. 예수님이 우리 시대로 돌아가신 지가 1000년밖에 안 됐죠. 그럼 굉장히 긴 기간 아닙니까? 근데 아담은 거의 1000년을 산 거죠. 그 기간이 막 계속 났으니까 엄청난 숫자를 낳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특별히 이 두 대표, 가인과 아벨이라는 두 대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교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두 사람을 등장시켰다는 거. 그것을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4장 1절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이게 이제 그 키를 쥐고 있는 단어입니다. 말씀이기도 하고요. 4장 1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여러분 이 4장 1절을 읽어보면 하와와 아담의 신앙이 굉장히 좋았다 이렇게 보는 것 같죠. 굉장히 그렇게 좀 보여지는데 여기서 지금 주목할 것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이 단어예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은요 공동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아내 하와 한 자리에 들었더니 아내가 임신하여 카인을 낳고 이렇게 외쳤다. 야훼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셨구나. 이렇게 했고요. 표준 새 번역에서는 아담이 자기 아내 하와 동침하니 아내가 임신하여 카인을 낳았다. 하와가 말하였다. 주의 도우심으로 내가 남자 아이를 얻었다.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근데 우리 지금 개역 개정판에 보니까 말미아마 이렇게 돼 있죠. 말미아마라는 단어가 되어 있는데 이 단어로 히브리어를 저희를 찾아보니까 에트라는 에트. 여러분 에트라는 단어를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배웠던 단어인데 창세기 1장 1절에서 저 에트라는 단어를 썼었죠. 떠오르시나요? 다 잊으셨네요. 또 잊어버리니까 감사하죠. 또 가르쳐야지 뭐. 에트라고 하는 단어는 천지, 하늘 저 끝에서 바다 저 끝까지를 할 때 에트 이 단어더라. 에트라는 히브리 첫자와 히브리 끝자예요. 그래서 히브리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것인데 처음 히브리 단어와 히브리 끝 단어 에트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두 단어를 쓰는데 이게 천지를 이렇게 돼 있죠. 늘이라는 단어 뭐뭐를 포함시켜서 됐다. 말미아라고 지금 표현이 우리가 번역이 됐는데 그 단어가 히브리어 그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에트가 문법적으로 오늘 이 4장 1절과 다르게 쓰였다고요. 다르게 쓰여서 하늘 저 끝에서 바다 저 끝까지 천지를 이런 표현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주목할 단어인데 근데 지금 우리 개역 개정판에서는 이 단어를 뭐뭐를이라고 쓰지 않았어요. 뭐뭐와 함께 이렇게 표현했어요. 문법의 문제예요. 문법의 문제인데 뭐뭐와 함께 말미암아라는 단어니까 뭐뭐와 함께라는 단어로 문법을 적용했어요. 그런데 이 문법을 아까 에트라는 단어를 그 천지를이라고 하는 문법을 적용해 보면 이게 그 목적격 불변사라고 그러는데 우리 지금 개역 개정판에서는 전치사로 썼어요. 전치사로 썼는데 이걸 목적격 불변사로 써버리게 되면 뭐뭐를 이렇게 표현이 돼요. 해석이 된다고요. 창세기 1장 1절에 에타가 똑같이 해석이 됐다 이 말이죠. 근데 만약 그렇게 해석해 버렸을 때는 이 단어가 말미암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전혀 다른 뜻이 돼 버려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돼요. 주목해 봐야 되는데 목적격 불변사로 이걸 볼 때는 아주 우리가 좀 심도 있게 봐야 될 단어가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 이 아이가 여호와다 그 말이에요. 이 아이가 여호와다. 그래서 제가 이 단어를 보고 이 해석을 잘했는가라고 보면서 또 제가 다른 어떤 연구해 놓은 자료들을 봤는데 그게 더 비슷하게 해석을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본 거죠. 근데 여기서 지금 그 4장 1절에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구세주라고 한다. 구세주라는 단어란 말이죠. 구세주로 말미암아 이런 표현이 됐는데 이 단어를 어떻게 지금 이렇게 그 구세주라는 신명칭을 붙이게 됐는가라고 보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 가인을 보았다는 거예요. 다시 설명하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인의 후손, 이 여인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 후손이 누군가를 설명했을 때 가인과 아벨은 바로 아담과 하와는 이 가인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하고 있는 여인의 후손으로 봤다는 거예요. 여인의 후손. 여인의 후손으로 봤기 때문에 지금 이 가인과 아벨이 뭐죠? 아담과 하와가 이 가인을 놔놓고 굉장히 흥분한 거예요. 왜 흥분한지 아세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게 단절됐죠. 단절됐는데 3장 15절에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여인의 후손으로 말미암아서 단절된 것이 회복됐다라고 이해를 했단 말이죠. 아담과 하와가. 그리고 이해를 좀 어려워졌나요? 이해되셨나요? 이해를 안 됐군요. 자, 다시요. 아담과 하와가 4장 1절에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냥 단순하게 아들 나누고 감사하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으로 낳을 사람이 누군가를 설명했는데 그 후손을 이 가인으로 봤다 이 말이에요. 가인으로. 그건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은 여기 지금 3장 15절 누구를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해되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설명하려고 했던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보내야겠다 이 표현인데 가인과 아담과 하와는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구세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여기를 이해 못하고 가인이 바로 그자다 메시아다 이렇게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서 이 단어를 해석하면 내가 여호와를 낳았다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 막 아담과 하와가 환호를 한 거죠. 무슨 얘기냐면 선악을 따먹고 하나님과 단절됐잖아요. 단절된 것을 회복했다라고 이해를 해버렸단 말이죠. 이 창세기 4장 1절에서 그렇게 좀 정리를 하면은 이 본문이 전혀 달라져 버리죠. 왜냐하면 2절 보면 해석이 돼요. 2절 보면 그렇게 됐구나. 제가 좀 해석을 해야 될 겁니다. 어떻든 분명한 것은 지금 가인과 아벨은 4장 1절에서 여인의 후손으로 올 그 아들, 그 메시아가 가인이다 이렇게 봤다. 가인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3장 15절에서 말씀하는 여인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해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는 신약이 기록되지 않을 때고 문서적으로 기록되지 않았을 때니까 가인 먼저 아담과 하와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신가 하면 이 내용에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교리를 발견할 수가 있다. 이런 것이죠. 한번 찾아보시죠. 창세기 15장 4절 5절 보시죠. 창세기 15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 예전에 제가 해석을 해드렸는데 기억하고 계시나요? 기억하시나요? 그렇죠. 별 중에 별. 아브라함아 너 별들 봐. 별들 보는데 별이 많지? 예, 많아요. 저 별들 가운데 네가 어뜸이야. 그 설명을 했다는 것이죠. 그 해석과 더불어서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것은 여기 단어를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자손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를 보니까 단수로 되어 있어요. 단수. 히브리 단어로 제라라는 단어인데 제라. 단수예요. 그 자손. 그란 말은 더지요. 더니까 단수라는 말은 누구를 설명한다는 얘기예요? 누구를 설명하겠어요, 여기서? 내 자손. 물론 아브람을 설명하는 것이 여기서는.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 단어에, 우리 지금 개혁 개정판은 내 자손이라고 되어 있는데 옛날 성경 보면
그 자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역판 여기 보면 개역 성경에 보게 되면 그 자손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성경을 한 권으로만 보게 되면 해석이 잘 안 돼요. 성경은 이 성경, 저 성경, 저 성경 여러 권을 봐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성경을 볼 때 기본적으로 개역 성경, 우리 개역 개정판, 공동 번역, 표준 세 번역, 그 다음에 우리말 성경, 히브리어, 헬라 이렇게 본단 말이죠. 어떤 한 단어를 연구할 때, 한 절을 깊이 볼 때는 여러 권의 성경을 이렇게 펴놓고 봐요. 보면 거기에 해석들이 조금씩 달라요. 그러면 다르다는 얘기는 뭔가가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연구에 들어가고 그래요. 어쨌든 여기 지금 우리 개역 개정판은 내 자손이라고 되어 있는데 개역 성경에는 그 자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자손이란 말은 단수라고 그랬으니까 그 자손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해되십니까? 지금 그 설명을 계속 하려고 해요, 여러분. 그 자손이란 말은 우리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있는 저 별들이란 표현은 아브라함이란 표현도 되지만은 더 멀리는 예수 그리스도. 저 별들 중에 최고의 별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야. 이렇게 설명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저와 여러분을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부분을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미 창세기부터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더불어서 연합된 자로 이미 설명을 하고 있다.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잘 따라오시죠? 이해되시죠? 예. 갈라디아서 성경을 보시죠. 그거를 설명해 놓은 말씀이에요. 창세기에 지금 그 자손이란 부분을 설명해 놓은 말씀, 또 창세기 3장 15절을 설명해 놓은 말씀, 그렇게 정리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입니다. 예, 다 찾으셨나요? 예,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람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해석이 되죠? 정확하게 된 거죠? 네. 아브라함의 자식들을 가리켜서 내 자손이라 말하지 아니하고 내 자손이라 말하는 것은 단수라고 하는 우리 그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자손, 내 자손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그리고 이 신약 성경의 이 바울이 이 부분을 설명해 주니까 창세기 15장에 나와 있는 말씀과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들을 해석해 들어갈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해석이 안 되면 신약의 내용을 가지고 해석을 하면 해석이 되는 거예요. 물론 히브리 단어도 나와 있지만은 여러분들 이렇게 설명해 주어도 이해가 쉽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 해석되지 않는 것은 신약 성경을 끌어서 해석해 보게 되면 문제가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창세기 15장에 나와 있는 내 자손이라는 부분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해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이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자손이라는 말,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그 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할 수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별 중에 별일 옆에 누가 있습니까? 많은 별들이 있었잖아요. 저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식들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포함된 자가 됐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포함됐다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게 연합의 교리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그 별, 자손 안에 무별, 저와 여러분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 설명입니다. 정리되시죠?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기도 하고요. 바로 이것이 복음이라고 정리할 수 있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고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라는 부분은 누구란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니까 지금 우리가 창세기 4장 1절을 설명하는 거죠. 해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4장 1절에서 아담과 하와가 이분이
예수님이다, 여호와다라고 해석한 것은, 꿈꿨던 것은, 잘못 받아들였던 것은 3장 15절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다. 그 얘기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공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맏아들인데 가인은 맏아들이면서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계보의 입장에서는 맏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연합된 이 내용이 성경 전체를 쭉 끌고 가고 있는 내용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오늘 4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아니야 라고 머리를 흔드셨다. 왜냐하면 불신앙의 대표 가인이고 아벨은 신앙의 대표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아니고, 또 히브리어 단어를 에트라고 하는 단어를 봤을 때에 여호와를 낳았다, 내가 여호와를 낳았다라고 어떤 자기들이 느꼈던 해석했던 고백, 탄식했던 것은 잘못 성경을 받아들였다, 이해를 잘못했다, 이런 설명이죠. 그것이 해석상의 정의가 됩니다. 우리 4장 2절을 볼까요? 한번 보십시다. 네, 한번 보시죠. 예, 시작.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자, 여기 아벨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아벨. 아벨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단어로 보게 되면 헤벨이라는, 헤벨. 우리는 그냥 아벨이라고 표현하지만 히브리어 단어는 헤벨이라는 단어입니다. 헤벨. 헤벨이라는 단어가 뜻이 무엇이냐면, 성경이 재밌습니다. 전도서 말씀 보게 되면 헛되고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 말씀 있죠. 바로 헤벨이라는 단어의 뜻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헛되다, 그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다. 헤벨이라는 단어의 뜻은, 이름의 뜻은 헛되다, 아무것도 아니다. 자, 우리 4장 1절을 아까 뭐라고 설명했죠? 내가 여호와를 낳았다. 그 가인, 아담과 하와가 너무 좋았다가 아닌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식을 낳았는데 아무것도 아니다. 그 실망감이 그 자식의 이름 속에 들어간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아벨이라는 이름을 지었다. 이 부분은 아담이 얼마나 가인을 통해서 실망했는가를 볼 수 있어요. 그것을 잘 보셔야 되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런데 이 아벨을 여러분 단순하게 보면 안 돼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딱 생각이 나야 돼요. 무능력하고 허무하고 아무 존재도 아닌 자와 같이 드려진 한 분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예수님. 그럼 정리가 되시죠? 아벨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러분 아벨을 보십시오. 가인이 자기 형이 들로 나가서 쳐 죽여도 맞아 죽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창세기 4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여주고 계신다. 그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4장이 그냥 지나간 말이 아니죠.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로 아벨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비시켜서 여러분 창세기 4장을 보셔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이기도 하고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고지에 올라가서 성공한 다음에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 이렇게 성공해요.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이렇게 어떤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물론 그래 복을 받으면 좋지요. 복을 주실 겁니다. 복을 주실 것이지만은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아니라고. 본질적인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면 여러분 어떤 뭐랄까요? 한 복을 주시지요. 주십니다. 주시지만 그것은 본질은 아니에요. 본질은.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복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지요.
그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경외하면 하나님 복을 준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성경에 7,000가지 방법으로 복을 받는 방법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나 그럼에 불구하고 기독교가 그것을 복을 받는 종교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벨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마찬가지인데 아무것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힘이 없습니까? 능력이 없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대제사장에 왔던 서기관 바리새인들 또 유대인들에 의해서 고소를 당하고 재판을 받을 때 또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걸어가실 때 그냥 걸어가신다 이 말이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능력이 있으시고 힘이 있으시고 또 그 사람들 당장 죽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기독교 실력도 없으면서 겸손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실력이 있는데 저 사람 내가 해볼 수 있어요. 실력으로 내 게임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져주는 것, 이것이 져주는 것이지 실력 없는 상태에 져준다는 것은 바보지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신앙적으로 어떤 실력적인 측면이라 이런 면에 있어서는 아무것도 아닌 상태에서 나는 내가 져줬어. 이건 바보라 이 말이죠.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해볼 수 있고 내가 이길 수 있고 월등히 위에 있어요. 그런데 내가 져주는 것. 이게 겸손이죠. 내가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져주는 것은 이건 아니라 이 말이죠. 적어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삶들을 살려고 한다면 실력도 있어야 되고요. 신앙생활을 잘 하셔야 되고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정말 진리의 말씀에 따라서 잘 해서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복을 받았지만은 여기서 내가 내 인간적으로 저 사람을 밟아버리면 돈을 더 벌지만은 밟을 수 있는 힘도 있고 능력이 있지만 밟지 않는 것. 이거를 얘기한다 이 말이죠. 그걸 얘기하는 것이지 무조건 지란 말이 아니에요. 진다는 표현과 겸손과는 다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좀 오해를 해서 겸손이란 이름 때문에 그냥 내가 이렇게 했어. 이건 아니라고요.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무능력한 사람이 양보를 했다. 이건 아니라고요. 분명한 사실 내가 믿지 않는 사람보다 월등하게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고 저 사람이 나를 따라올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져주는 것. 이게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지에 올라가서 이게 아니라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아벨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내가 해볼 수 있고 내가 힘만 쓰면 저 사람을 넘어뜨릴 수 있고 밟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밟지 않는 것. 내가 오히려 밟혀주는 것. 그게 기독교예요.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아벨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지금 이 여인의 후손을 대비시켜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다. 또 가인의 모습과 이 사단의 이 부분을 대비를 시켜서 그들의 계보를 쭉 설명하고 있고 아벨을 통해서 여인의 후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계보 이걸 설명하고 있다. 이게 지금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와 있다고 그랬죠. 그 부분들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성경 전체는 이 두 계보의 치열한 싸움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요한계시록 18장 19장에 넘어가서 바벨론이 멸망되는 과정 이런 설명이 나오잖아요. 바로 바벨론이라는 자체가 이 세상적인 얘기 아닌가요? 가인의 계보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 설명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어떻든 이 두 계보가 창세기부터서 쭉 흘러가는데 하나님인 창세기 4장에서 뭔가를 말씀하시려고 의도하고 기록해 놓으신 것이죠. 이걸 놓치면 안 돼요. 바로 이것이 성경 전체의 큰 물줄기예요. 큰 물줄기를 성경을 쫙 끌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그 계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여인의 후손의 계보 속에 포함되어 있다.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지금 묶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식으로 백성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게 구속사의 흐름이에요. 이 구속사의 흐름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세상 속에 성공하고 아무리 뭐 어떻게 내가 구원받는다 뭐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는 이건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종교다원주의가 있어가지고요. 잘못 가르치거든요. 이거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도 그렇고요. 목회자들도 잘못한 사람들은 종교다원주의적인 입장에서 구원론을 얘기해줘요. 우리 목회자들까지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많은 성도들 가운데도 목표점 하나인데 가는 길이 다 다르다. 가서 만나면 된다. 이런 관점이란 말이죠. 이거는 여러분 기독교의 교리가 아니에요. 이걸 분명히 설명한단 말이에요. 창세기 4장에서
오직 여인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 그 자손만이 씨다. 예수 그리스도 생명씨. 그분 안에 포함되었을 때 구원받는 것이지 그 외의 계보는 사단의 계보래. 사단의 계보. 정리되셨죠? 분명히 여러분 정리하셔야 돼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어떤 사람들이 잘못 얘기해서 성경 좀 혹시 얘기해 준다고 혹시나 종교다원주의적인 입장에서 목표는 같다. 그냥 누구나 믿어도 된다. 이런 관점으로 누군가 얘기해 주게 되면 저 사람 종교다원주의예요. 설령 그 사람이 교수나 신학자나 목회자를 할지라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면 그것은 종교다원주의자예요. 그건 따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창세기 4장부터서 이미 또 창세기 3장 15절부터 오직 그 여인의 후손, 그 여인의 후손이 갈레아디아 3장 16절에서는 그리스도다. 또 창세기 3장 15절에 4절, 5절, 6절 여기에서도 그 자손, 그 유일한 단수라고 구원의 대상, 우리를 구세주로서 저와 여러분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한 분, 그 유일한 분이에요. 다른 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구속사는 끝났죠? 명쾌하죠? 다른 게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교리가 필요 없고 이미 성경 창세기에서 이 교리를 설명하고 있다 이 말이죠. 이걸 분명히 정리하면 돼요. 다른 방법으로는 구원받을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만 잘 알아도 좀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큰 혼돈 없이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오늘 나와 공부한 분들은 이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했어요. 정해서 이거 흔들리지 않아야 되고요. 그래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 구속사가 여인의 후손의 이 구속사가 창세부터 요한계시에 쫙 흘러가고요. 가인의 계보로서의 사단의 계보가 창세기 4장부터 쭉 요한계시에 흘러가요. 그래서 실제로 이 두 계보 싸움이에요. 지금 이 두 계보가 치열하게 싸운다. 치열하게. 근데 실질적으로 이 세상 속에 누가 이긴 것처럼 보여요? 가인이 이긴 것처럼 보인다. 가인이. 라멕에서 여러분 그 계보가 활짝 피잖아요. 꽃이. 여러분 그 라멕 이때 굉장히 있잖아요. 그와 같이 지금 세상 속에서 우리 믿는 사람이 때로는 실패한 것처럼 보여요. 때로는 우리가 진 것처럼 보여요. 그게 기독교라니. 그게 기독교.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걸 통해서 그 사람들 심판할 재료를 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은 짓밟히는데요. 짓밟혔다는 말은 여러분이 짓밟힌 걸 통해서 여러분 아프지만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이 사람들을 심판할 재료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참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해대버리면 여러분 그 죄라고는 일사부재리 원칙, 부재의 원칙 맞습니까? 용어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한 가지 죄는 한 번밖에 못 묻는다. 그 말 있죠? 일사부재의 원칙. 용어가 맞습니까? 잘 모르시나요? 법적인 맞는 얘기죠? 예, 부재리 원칙 맞죠? 그거요. 죄에 관해서 한 가지 죄에 대해서 한 번밖에 못 묻는다. 우리 영적인 원리도 똑같단 말. 그러니까 여러분 당하라고요, 당해.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 그것을 심판의 근거 재료로 삼으신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또 하나는 그러면 우리가 일전에 우리 토라 공부할 때 공부했는데 목사님 아벨을 보니까요 가인과 별 다른 거 없어요. 근데 왜 가인은 구원받고 아벨은 구원받고 가인은 구원 못 받았어요? 이 질문 가능하죠? 이것은 이미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왜냐하면 아담 이후에 자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자 이렇게 이해를 쉽겠네요. 이렇게 좀 선이 그어졌다 이렇게 쫙 그어졌다 합시다. 여기가 영적인 세계, 영계의 세계고 이게 육의 세계라고 합시다. 원래는 이 영의 세계에 속한 사람이 아담과 하와죠. 하나님과 관련되어서 영적인 세계를 추구하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범죄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쫓아버렸어요. 그래서 여기 위에 있던 아담과 하와가 이리 내려왔어요. 육의 세계로 내려왔다고요. 그래서 심판의 세계로 내려왔어요. 심판의 세계에 내려온 사람들이 하나님에 관해서 하나님 왜 아벨만 구원해요? 왜 아벨만 구원시켜주세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이 사람들은 구원해주면 감사하고 구원, 은총을 베풀어주거나 어떤 선물을 주면 감사할 것 뿐이지 이 사람이 왜 그래요? 라고 하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일전에 제가 토라 공부할 때 그렇게 공부했었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렇게 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는 왜라고 하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가인과 아벨은 지옥 백성이었어요. 아담도 마찬가지고요. 하와도 마찬가지. 원래는 지옥 백성이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아담과 아벨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건 아버지예요. 아버지의 주권의 문제라고요. 그렇게 해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이런 해석이 많았어요. 아마 여러분 제한테 공부하기 전에 아마 이런 설교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가인은 여러분 왜 구원받았을까요? 그런 피해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요. 그리고 첫 것을 드렸기 때문에요. 여러분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만일에 여러분 제물이라는 관점에서 제물을 피해 제사 양을 드렸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게 소제라고 아시죠? 이게 소제입니다. 소제인데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보게 되면 농사를 드리는 것이 참 맞지요. 왜냐하면 이게 좀 그 소제란 말이에요. 소제 원래는 번제가 아니라 소제 개념이니까 땅의 것을 드리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아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 것은 이 본문의 해석에 있어서 피 있는 제사 그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구원의 조건이 되었다고 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이해되셨나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제물에 따라서 구원하실 수도 있고 제물에 따라서 구원 안 하시기도 한다.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관점이 지금 시대로 얘기해 보게 되면 공덕구원 또는 행위구원 이 논리가 그대로 적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행위구원이 성립됩니까? 행위구원이 안 되죠.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죠. 이것은 절대 변하지 않는 거예요. 행위구원 입장이 정리가 안 된다고 그건 성립 안 된다고요. 다만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관련되어서 또 다른 바퀴를 돌려야 된다. 이것은 알아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었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전혀 예수와 관계없이 산다. 그럼 과연 그 사람이 구원받았겠냐? 이 문제는 다른 문제라고요. 적어도 구원받고 천국에 관련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었다고 한다면 믿는 자에게 사는 것은 당연한 것이잖아요. 그게 뒤따르지 않을 때는 저분이 믿었나? 이렇게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 문제는 우리가 좀 조심할 문제지만은 그러나 행위와 공덕 구원의 문제는 여기서 안 된다. 성립이 안 된다. 구원은 오직 은혜로 되는 거예요. 정리되셨죠? 구원은 오직 은혜. 무슨 은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 그걸로 구원을 받아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걸 설명하는데 우리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시죠.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맞춰야 되겠네요. 다 찾으셨나요?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히브리서 저자는 아벨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해되시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시는 증거를 얻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이 그를 의로운 자로 인정해 주셨다. 정리되시죠? 믿음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면 지금 예배를 보는 관점이 달랐단 말이잖아요. 가인의 제사, 예배는 믿음이 동반되지 않았다는 것이고 우리 히브리서적으로 정리하면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다. 다시 설명하면 하나님이 이 두 계명을 설명하시면서 가인은 믿음이 없는 예배,
아벨은 믿음 있는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시간이 다 됐는데 어쩔까요? 네, 여러분 다음 시간 하기로 하고요. 일단 에베소 2장 8절은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자, 혹시 질문이요? 상당히 여러분 이제 교리적인 중요한 부분이니까 혹시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 지금 알고 가세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안 했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번에 지금 창세기 4장을 공부하면서 여러분 이 구속사의 교리를 제가 가르치는 대로 배우면 가장 간단 명료하면서 명확하니까 그렇게 배우면 되는데 혹시 이해가 안 되신 분이 있으면 질문해서 알고 가세요. 지금 또 이거 놓치고 가면 다음에 이해하지 못할 수 있으니까 혹시 이해가 안 되는 분 다 이해되셨나요? 다 정연이 이해됐어? 고기를 끄떡하는데 된 거야 안 된 거야 지금? 지금 잘 배워야 돼 정연이. 이게 수요일 나와서 그냥 앉았다만 하지 말고 이 공부를 잘 배워야죠. 여러분 아무리 30년 40년 다닌 분도 이건 모르면 안 돼요. 오늘 우리가 처음 오신 분이라도 오늘 제대로 배우면 그 가장 명확하고 단순하게 단순 명료 분명하게 지금 창세기 4장에서 공부하는 거니까 여러분 정리됐습니까? 네, 됐죠? 여러분 다른 배운 거 틀린 부분 있나요? 구속사적인 관점에 틀린 게 있나요? 좀 다른 분 목사님 가르쳐 준 거라고? 이렇게까지 안 했어요? 예, 근데 명확하죠? 네, 명확하게 배우셨죠? 권사님 어때요? 괜찮은 것 같아요? 잘 된 것 같아요? 네. 네. 그러셨어요. 잘하셨어요. 그게 이제 권사님이 아는 거예요. 배운 것을 누구에게 가르친다는 것은 아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누구 가르쳐야 돼요. 가르쳐야 여러분이 알게 돼요. 안 가르치면 몰라요. 입에서 안 나오거든요. 자꾸 얘기를 해주면 그게 여러분의 것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창세기 이걸 잘 배우셔가지고 자꾸 다른 분이 가르치라고요. 복음을 가르쳐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 어떤 속한 성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배우고 신앙을 그렇게 해야 되겠네. 이렇게 하면 하는 영광이 되잖아요. 그렇게요. 자, 기도하겠습니다.